무슨 말씀 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복 받는 비결. 예. 올해 설 전주 빼고는 제가 구정 때까지는 복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복에 관한 말씀, 개념부터 시작해가지고 받는 비결까지. 받는 비결 중에 가장 큰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했어요? 복 달라고 하면 그 동기가 뭐냐?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1억만, 1,000만 원만 뭐 하게? 술 사 먹게요. 안 준다고 했잖아요. 선한 동기, 거룩한 영향력이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쓸 테니까, 사용할 테니까 이 선한 동기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플러스 알파, 솔로몬이 1000번째 이후에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했을 때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까지 다 주겠다고 보너스로 챙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에 관한 기도나 원하는 욕구가 있을 때는 선한 동기로 해야 된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뭐라고 했어요? 가장 큰 복. 구원받은 복이잖아요. 천국 영생의 복이잖아요. 이건 우리가 이미 획득해놨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통해 가지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가장 큰 복이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하든지 바이든하고 친하든지 그분하고 엄청 화목하면 이 땅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올해 새해 첫 주, 첫 예배 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올해는 하나님과 가장 화목해지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 전주에는 시골 가서 부모, 형제, 친지들 만나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우리의 삶의 평생의 지표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으라고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라. 네가 믿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좀 믿어보고 싶네요.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당신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저분은 정말 다르네. 이 얘기 듣자고 했잖아요. 다들 그냥 가물가물한 것 같아요. 저도 설교하고 또 잊어먹는데 뭐 듣는 분들이 오죽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사순절 기간이기도 한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거든요. 몇 주 동안은 기본에 관한 말씀을 좀 하려니다. 기본. 기본이 뭐냐? 성도의 기본. 기본 중에 가장 큰 기본이 뭘까요? 예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며 찬양이며 그리고 고난중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왜 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배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여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예배를 드려요. 거의 다. 예배가 그럼 뭘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뜻을 몰라. 이거 참 아이러니하고 난감한 문제죠. 예배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으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정말 우스운 일이죠. 그래서 예배가 뭐냐? 우리 주보에 보면 제일 그 순서지 밑에 보면요. 예배가 삶으로 삶이 예배로 해가지고 제사 가로 열고 예배는 의미하는 코르반 히브리어는 가까이하다 친밀해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와 친밀의 시간입니다. 라고 순서지 제일 아래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예배를 이스라엘 민족들은 코르반이라고 하는데, 코르반, 예. 가까이 하다, 친밀해지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정말 돈독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은 헬라어로 보면요, 예배가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데요. 프로스라고 하면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는 뜻이고요. 퀴네오라는 뜻은 뭐냐면요, 입맞추다, 입맞추다. 그러니까 프로스퀴네오 하면 누구누구에게 입맞추다라는 뜻인데, 옛날에 종이, 노예가 처음으로 그 주인을 만나면은요, 어떻게 하느냐면 그 주인의 발에다가 입술로 입맞춰요. 키스해요. 혹시 TV로 그 캐톨릭의 사제서품이라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사제서품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그 온몸을 다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누구에게 키스해요? 교황이나 추기경 발에다가 키스하잖아요. 네. 그게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종이 주인한테 입맞추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매주마다 그 발에 입맞추는 것이 예배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들을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 우리를 너무너무 격상시켜 주셨고, 그거보다 더해가지고 어디까지 격상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 딸이다. 네. 그래서 예배는 영어로는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네, 워십이라고 하거든요. 서비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워십은 존경과 존귀, 가치라는 뜻이에요. 네. 그분, 하나님께 존경과 존귀를 표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정리해보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전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거룩한 의식, 행위가 예배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엄숙한 건지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 박성우 전도사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마음가짐. 마음가짐. 네, 중요하죠. 네, 아주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거는 저거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 기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예배의 대상이에요. 예배의 대상. 누구에게 입맞추느냐예요. 누구에게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느냐예요. 네. 세상 사람들도 예배 한다니까요. 예배 드린다니까요. 근데 대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번지수가 틀린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면 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하느냐? 그 이유를 알면 우리는 그분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서너 가지로 항상 줄여서 말씀드리잖아요. 예. 왜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느냐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왜요? 성경책 제일 앞이 뭐예요? 성경책 제일 앞이 뭐예요? 창세기잖아요.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빼고 어느 신이 창조주가 어디 있냐고요. 다 피조물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무슨 신앙이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은 주자로 바꿔놔서 잘 헷갈리는 모양인데, 예. 신약 성경 4번씩 반복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세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행적을 4번씩이나 반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한 번 이야기해도 중요한데 2번 이야기하면 정말로 중요한 거고요. 3번 이야기하면 진짜로 중요한 거고요. 4번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는 건 완전 사방을 뜻하거든요. 이건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이 되느냐 하면 첫 번째는 창조주 되시고 두 번째는 구세주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마지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분만을 찬양해야 될까요? 예배해야 될까요? 성경책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을 줄이면 뭐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재림주라는 거예요. 재림주.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갈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창조와 구속과 재림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뭘로 인쳐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재림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니까. 네. 근데 우리 말고는요, 세상에 헛된 돌덩어리, 쇳덩어리, 조각품에다가 예배하는 그들은 헛제사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개념을 정말 머릿속, 아니 뼛속에 딱 각인하고 개념 정리가 딱 돼 있어가지고 그래, 오늘 주일날 아니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네. 믿음의 정체성이라 그러죠. 창조와 구속과 재림을 주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을 통해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즐거워지고 예배가 감격스러워가지고 정말 한때는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에 찬양대에 그 테너 하면서 찬양 한 곡 부르는데 눈물이 줄줄줄줄 나와가지고 찬양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네. 야, 이런 정말로 대단한 분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은 그냥 끝이죠.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을 통해 가지고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 가지고 이 사건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 여인 만나 가지고 예수님께서 여인과 대화 중에 여인이 21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장소적인 개념을 묻고 있어요. 예배는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하라고 말씀을 했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알고 있던 개념은 꼭 거기서만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파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의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노니, 알지 못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배는 숱하게 드렸는데 그 예배가 무슨 제사예요? 피제사. 오늘 히브리서에 말씀한 것이 10장 4절에 보면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니들이 드리고 있는 그동안의 그 피제사는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예배를 계속 드리니까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맨날 바알, 아세라, 온갖 잡신들을 이중 삼중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우상은 섬기지 말고 그 제사 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분에게만 예배 드리라고 숱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제발 알지 못하는 그런 신에게 개념 정리 안 돼 있는 그런 예배 드리지 말고 똑바로 알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나?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특히 캐톨릭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교회 왜 가세요? 성당에 왜 다니세요? 그럼 구원에 대한 개념은 거의 없고요. 그냥 성당 가서 허연 거 뒤집어 쓰고 좀 앉아 있다가 조용하게 묵상하고 오면 마음이 편하고, 안 나가면 뭔가 찝찝한 일이 생길 것 같고 불길한 일이 생길 것 같고, 갔다 와서 좀 빌고 기도하고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그쪽 뿐이겠어요? 기독교 교회에 나가는 분들도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예배하면 그냥 1시간 동안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설교 듣고 헌금하고 밥 한 그릇 먹고 오면 좋은 일 있을 것 같고, 기도는 무슨 사채업자 빚 받으러 오듯이 막 떼서가면서 내놓으라고. 그게 우리의 모습. 그런 것도 하나님은 또 다 들어주시더라고.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우리의 처지나 상황, 부족함과 연약함 아시면서도 다 인정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피제사 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9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니 첫 것은 폐하고, 첫 것이 뭐예요? 구약의 율법이에요. 피제사예요. 둘째 것을 세우려 왔다. 첫 것은 피제사 폐하고요, 둘째 것 세우러 왔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믿음을 세우러 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그 성에서 이 피제사를 폐하려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스라엘 그 한복판 중앙에, 예루살렘 중앙에 그 성전 있잖아요. 지금 황금 돔 있는 거 사진 어디 붙여놨는데, 황금 돔 있는 그 자리가 그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서 예배 드립니까? 못 드립니까? 못 드리죠. 뭐만 남았어요? 서쪽 통곡의 벽만 남았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 통곡의 벽에 붙잡고 희한한 복장 해가지고 맨 기도하는 거예요. 뭔 기도하고 있어요? 피제사 드릴 수 있게끔 성전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 피제사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딱 막아놨어.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 서울로 치면 서울 시청 한복판 딱 중앙에 누가 점령하고 있냐면요, 이슬람이 딱 점령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 세계적으로 군사력 중에 이스라엘 군인을 당할 자가 없어요. 얼마나 막강한지 몰라요. 뭐 6.1 전쟁을 비롯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쟁을 통해서 다져진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 군사력은 대단한데 자기 나라 수도 한복판 제일 중앙에 있는 그 성전 하나를 점령을 못한다니까? 너무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저도 그 길을 갔다 와가지고 아무도 나한테 그 길을 왜 점령을 못하는지 이야기를 안 해주는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특히 이 제사 부분을 딱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피제사를 거기가 열리면 어떻게 돼요? 피제사 드린다니까 지금도 소잡고 양잡아가지고 피 흘려갖고 번제 드린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돼요? 완전 헛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막강한 이스라엘 군인이 자기 수도 한복판 딱 중앙에 있는 그 성전 하나를 침범을 못하고 정복을 못한다니까요. 놀랍지 않아요? 거기를 점령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슬람이 가만히 안 있어요.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지금 기독교 인구보다 이슬람 인구가 더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피제사 드리지 못하게 딱 막아놓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그 첫 것은 폐하고 둘째 것 세우려고 오셨다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그 둘째 것 세우는 제물이 누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언약에 주께서 언약을 세우셨고 그 십자가 언약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셔서 18절에 보면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통해 가지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아니 피제사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예배라는 것이요, 물론 1시간 성전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교회 문 나서서든지 안에서든지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문만 나서면 달라져. 그죠? 저부터 그래요. 딱 문 나서갖고 운전해갖고 여기 나가서 좌회전해가지고 저 신호등 앞에 딱 서면 그냥 흥분이 돼. 왜? 안 끼워줘. 저는 좌회전해갖고 끼어들게 해야 되고 얘들은 직진하니까 그때부터 그냥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온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니고데모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나요? 비포 애프터가 달라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삶으로 보여질 때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가인이 드렸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얼굴 도장만 찍고 절에 가듯이 무당 찾아가듯이 빌다가 복만 빌다가 오는 그 제사나 예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드리고 있는 예배에 대한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해놔야 된다니까요. 왜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네.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재림주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에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온 마음과 정성, 영이라고 하면 성령이에요. 진리, 성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라는 건요, 변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알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복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